바울과 바나바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으로 이 담대하게 주를 힘입어 말할 수 있었던 것을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거다. 주께서 표적과 자기들의 손으로 이 기사를 행한 것만이 아니라 오래 있고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한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자기의 전체, 자기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거다.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가 마치 연인처럼 행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시는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래도록 고착되었던, 아니면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아주 새롭고 친밀하고 아름답게 신부처럼, 주님의 신부인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손을 통해서 이 행해진 표적과 기사도 그렇고, 또 오래 있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또 담대히 말하는 것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 또 자기 은혜의 말씀, 이게 자기의 은혜의 말씀, 이렇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 증언하신 거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은혜의 말씀. 사실은 우리 한국어에서 앞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나란히 놓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소유격 붙여가지고 말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은 나중에 20장 32절에 바울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표현했지만 누가한테 이렇게 얼른 불러주면서 자기의 그 기억들을 다시 새록새록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누가에게 했던 말인데, 누가는 급히 적으면서 자기 은혜의 말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님과 은혜의 말씀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은혜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친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연인과 같다. 교회는 신부다, 주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주님을 너무나 기쁘게 행복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세상은 이 세상이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예전과 같지 않다. 늘 다들 말합니다. 예전과 같지 않다, 곱지 않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시내의 무리가 딱 반으로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로 나뉜 거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증언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 복된 말씀, 주님의 음성, 오늘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나를 두둔해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아껴 주시는 주 자기 은혜의 말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있고, 그 기쁨과 신뢰를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또 주님께서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의 권위를 세워주셨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가지고 낫는 거,
일으켜 세움받는 거, 이런 은혜를 저도 사모하고 있고, 또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늘 들려져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했을 때 누구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그 자녀의 어머니의 기도를 듣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부탁한 주의 종에게 부탁해 가지고 종이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들으신 건가요? 어떤 것을 들으신 걸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부모의 기도는 70%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30%는 교역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0.2%는 구역 식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수치로 딱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다들 저마다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수치로 나누어 가지고 7대 2대 1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누구의 기도는 많이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적게 들어주고, 수로버니게 여인의 기도, 더러운 귀신에 들린 딸을 위해서 딸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고 딸은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진한 모독,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기도를 들었느냐,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궁금해할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님께 그때 일으켜 세우신 것이 누구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마음에 그 기도가 마음에 와 닿아서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하면 씩 웃으시면서 주님께서 그때도 그냥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고쳐줬다 이렇게 말하시지, 수치로 1대 6, 4대 5 이렇게 말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회전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사도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 확증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족한 거지 누구의 기도를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앞에도 나왔던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대인들의 그 실상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이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13장의 46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왜? 두 사도를 대적하면 그 사도를 보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낸 사람,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사도를 따르는 것, 두 사도를 비방하는 것, 이것은 따르는 것은, 두 사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두 사도를 비방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처럼 5절에 있는 것처럼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의 유대인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존중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법도 존중하고, 지금 이 뒤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의 흐름을 마치 손에 꿰고 있듯이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그들을 부러워하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있는, 이번에 그 하마스,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이 200발 넘는 미사일을 공격했는데 3개만 떨어지고 나머지 197개는 다 막았습니다. 아이언돔이, 이스라엘의 그 방어 체계가 200발 중에서 3발 떨어지는 것은 거의, 다시 말하면 이 자연 세계에서 197발을 막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 막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유대인들을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맡길 만큼 사랑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냐는 자로 자처하고, 두 사도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돌로 치려하고 했던 것, 우리는 사람들이 진리 앞에서도 이렇게 나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건데, 사도들의 손을 힘입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선포해 주셨는데, 직접 증언해 주셨는데, 법정에서 증언하신 건데,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시지 않은 건데, 온전하게 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뉜 거죠. 복음 앞에, 은혜 앞에, 자기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기이십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강단에서 부족하게 선포되는, 그렇죠? 아무리 제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다고 한들 주님의 참마음, 온전하신 뜻을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고스란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자기가 친히 검증하시고 선포하셔서, 또 인자의 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죠.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빈틈 하나 없이 팩트만을, 진리만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자기 친밀감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 사랑, 감사, 은혜, 믿음, 화평. 오늘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는 자기이신, 자기 은혜의 말을 증언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대감을 가지고 원수됨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적대감을 가지고 원수됨으로. 세상과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딱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처럼? 십자가이신,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 앞에 두 강도가 나뉘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 앞에 두 강도가 나뉘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이 가운데 계시는데 죄인들이 둘이 나뉘었다는 거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실제입니다. 여기 피에서 도망하여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 가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다 버린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죽은 거고 안 죽으면 안 죽은 거지. 근데 죽었기 때문에 버린 거거든요.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진리 앞에서도 그렇게 딱 나누인 것처럼 그렇게 나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일시적인 연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5절 말씀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믿음의 세력을, 믿음을 협박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리의 검 앞에서 나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검인 겁니다. 검은 가운데 딱 떨어져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리의 검이니까 한쪽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영생의 쪽, 생명의 쪽으로 쏟아지든지 아니면 사망과 죽음으로 쏟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가운데 길을 칼 위로 갈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검은 그런 점에서 명확하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 은혜의 말씀,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시는
사도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고니온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루가오니아 지역의 수도인데 수도를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그 루가오니아 지역에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일 먼저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을 겁니다. 큰 도시에 가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면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와. 그렇죠. 진짜로 그랬으니까요. 14장 1절 말씀에 허다한 무리가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 그냥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또 상처받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 앞에 세상이 이렇게 반응하나 해서 그렇게 경멸하지 아니하고 즉시 떠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작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여서 행복한 그런 한 주를 잘 마감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하심이 우리의 연인 되심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은총이 한 주간을 잘 마감하고 또 새 주로 넘어가는 그런 길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